쇼생크 탈출이라고 지난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994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총망받던 은행 부지점장인 앤디가 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쇼생크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를 보니까 죄수들이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앤디는 이곳을 탈출하는 마음을 가지고 탈출에 성공하고 성공한 뒤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언론에다가 퍼뜨려버리는 이것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물 한 명이 나오는데 제가 참 그 대사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릴 때 죄를 지어서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정말 철부지 때 뭣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젊은 녀석은 없어지고 늙은이가 되어서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녀석은 없어졌다. 그리고 늙은이가 되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웠다. 20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아마 60이 다 되었을 것이고 10살에 그 병을 앓았다고 하면 아마 50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를 누워 있었던 병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안 하셨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많이 안 올라가셨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고는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정치적인 모습을 자기한테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에 자주 올라가셨고 갈릴리에 거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시지 않는 가운데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사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막연한 희망.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좋은 지인들을 만날 거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가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 PPT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이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양을 잡아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 곳이 그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시장이 근처에 있었고 도축장이 그쪽에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더러워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분입니다. 이 양문 근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행각이 5개 있었다는데, 이 행각이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은 뭐 호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곳,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각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연못 옆에는 행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 양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왜 그렇게 많이 모였었는가?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무슨 말입니까? 병자들이 그곳에 행각에 다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행각을 더 많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람이 계속 사니까, 그곳에 있으니까. 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분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낙심된 분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베데스다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이곳이 3절, 4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하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여기 보면 갈로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3절 하반절에 보다 갈로, 큰 갈로가 돼 있고, 4절의 끝에 갈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갈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본에는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본에는 있는 것이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갈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물이 동한 뒤에 먼저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이 낫는다. 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아시겠죠? 물이 동한 후에, 물이 그냥 휘청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뭐라 할까요? 이분들이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베데스다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베드 에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시다라는 뜻은 이게 뿜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뿜어 나온다. 물이 뿜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못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벳헤스다랍니다. 벳헤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것은 자비의 집인데, 헬라어 원어에서 딱 보니까 벳헤시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집이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회전해서 움직인다는 거, 회전해서 물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한 번씩 내려와서. 그리고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전설을 갖고 있는 물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다. 간헐천이 무엇이냐면은 연못 가까이에 용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암 가스로 인해서 한 번씩 이렇게 딱 분출을 될 때에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샘물을 얘기한다. 간헐천. 그런데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유황 온천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것에 보면은 피부 질환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물을 모욕을 했더니
식김을 낳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갔더니 야, 저 봐봐라. 피부 질환을 받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저곳에 가서 나았다.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희망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가 무조건 희망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희망마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라도 살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금 행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이제 산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막 싸가지고 하나씩 올려놓는. 이제 그게 뭘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나씩 올리고 자기가 이제 비는 거죠. 비는 것. 근데 그 대구 팔봉산 갓바위라는 곳 아십니까? 이곳에는요,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얘기인데, 큰 수도관 같은 파이프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정화조로 이제 물을 떠놓고 이제 빌고 돈을 넣으면은 그 사주돈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하는 관을 통해서 이제 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진영이 꿈이 있는 교회가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병을 고쳐준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유튜브가 요즘 발전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놀라면서 그 교회를 올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분명하게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념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전혀 근거 없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전혀 실력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신념이 되는 겁니다.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자,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쩌다가 물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본문 읽어된 사람을 볼까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 감기 환자들. 뭐 그냥 별로 안 아픈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재빠른 사람들, 몸이 빠른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모순된 장소라는 거예요. 모순된 장소. 왜냐하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7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아프고,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병을 달고 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 늘 병 한두 가지는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28%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28%가.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병을 다 안고 산다. 그런데 이 병은 딜레마가 있다고 했죠.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을 때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금수저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어떤 뭐 것도 가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딜레마야.
아, 저런 사람이 먼저 고침받구나. 저렇게 잘 되고 환경이 좋고 저런 사람이 더 먼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기도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뭡니까? 38년 동안 신음했던 그 사람은 늘 그런 고민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5년, 10년, 15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뭐니? 라고 생각하면서 38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영적 축소판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인데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돌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물이 동한 후에 먼저 1등 해라는 거죠. 먼저 1등으로 뛰어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등만 구원해주는 연못이 베데스다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율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율법을 이등하는 사람들은 좌절과 실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런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온 인류의 딜레마.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잘 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 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잘 되고 없는 사람은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면서 늘 나를 넣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은 없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집에는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데스다 못은 1등만 가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자기가 치료받을 수 없고 갈 수 없었다는 그 사실에서 너무 허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잘 안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셔가지고 만났던 그 환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이 최고의 인생의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저기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할까? 예수님, 주님,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물에 넣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그 1%의 희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그까지 가는데 데려다 주십시오. 가는 데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참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 그런 것 같아. 그런 모습.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지금 절벽에서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빨리 손을 놔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고 그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 하나님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니고 돈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환경이 잘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필요한 것 도와주십시오. 이 희망 없는 병자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8절에
뭐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그 병자를 그냥 베데스다 못으로 데려다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문제를 너가 지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경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는 신경이 다 죽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좋은 지인들 만나고 앞으로 미래가 찬란하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말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 옆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 할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했죠? 나를 저기까지 데려갈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 막연한 희망을 기다리는 그 38년 된 환자, 병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그를 만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희망사항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도가니로 넘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집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가더라. 그 얘기에 귀를 쫑긋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가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뭘까? 넓게 봐야 돼, 넓게. 넓게 볼 때요. 막연한 희망으로 사는 자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의 전체가 예배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또 표현은 예배 회복입니다. 자, 베데스다는 2절 말씀 보니까 양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양들이 왔다 갔다. 죽은 양들이 그곳에 제단으로 제물로 쓰여지는 양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더니 변화가 되었어요. 주님이 오셨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들이 몰려있는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곳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서로를 그냥 교제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건 교회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16절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없고 그냥 모여서 즐겁게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있다가 가는 곳. 이곳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각종 병자들, 각종 아픈 사람들, 각종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는 교회가 몇 년 됐냐, 너희 교회. 예, 저희 교회 뭐 몇 년 됐습니다. 그 연륜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느냐? 예, 우리 교회 몇 명 모입니다. 숫자를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야, 너희 교회 건물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우리 교회 건물 지었습니다. 그 건물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이곳은 은혜의 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을 수축해야 돼. 양문을 수축해야 돼. 양문을 수축한다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을 때 52일 동안 바벨론 왕이 휴가를 주었을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수축한 것이 양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제사 제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을 먼저 수축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골짜기에서 850대 1로 싸움이 붙었을 때 저들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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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그곳에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축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 예배 회복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사마리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끄집어낸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로또 한번 사봐야지. 세상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말씀대로 일어났더니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를 회복하는 길은 뭘까요? 양문을 통해서 또한 그 많은 행각에 지어진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높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같은 비극적인 현장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고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들으며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